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중년이 와도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너희처럼 그저 보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나는 열매 맺지니 주와 함께 못 받아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한 주여 의미 없는 구주여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마음 모아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높이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5월 첫 주님의 날, 저희들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아이 같은 심성들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완고하고 강박하게 변해 있고 또 서로 분노하고 빼앗으며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해주셔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그 무서운 무기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쉽게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기쁨과 순전함을 꼭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 온 교회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 하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과 꿀로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95번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교도문을 합독합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나의 소망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눈무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바친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맘 다해 나 연명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맘 다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이제 그 요즘 날씨를 다들 걱정들 합니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막 급변하는 그런 그 날씨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길 다니실 때도 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외출할 때나 이럴 때 안전에 각별히 이렇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측 불허의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윤혜령의 둘째, 원래 빛나였나요? 태명이? 네, 태명을 빛나였죠. 빛나였죠. 차시영, 오늘 첫 돌 행사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꼭 5월 5일 하루만 어린이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생명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이 험한 세상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특별히 5월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69차 예랑 타타꿈 예배는 5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 일어서셔서 예배 뉴스를 원하는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교회의 명성이 땅에 추락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보배로운 교회인데, 그래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거룩한 교회인데 요즘은 언감생심, 그걸 바란다는 게 지나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의 이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서 아마 다들 무거운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상 가치관이 좀 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다원화됐어요. 길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탈권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국가도 가정도 권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의 영적 권위도 말도 못하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전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뒷짐지고 가만 내버려 두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그동안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요. 그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간다면 교회의 거룩한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확신이 드느냐면요.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교회를요. 교회 욕하고 막 그러지만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분들이 비록 이 땅에 매여서 물질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일에도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답을 자기들이 찾으려고 해도 누군가는 해답을 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것저것 무슨 상담이라든가 뭐 그냥 누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한다거나 이걸 막 들여다봐요. 그런데도 그 영적 기가를 그들은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마셔보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터뜨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자체를 못 알아먹어요. 그 생수의 근원을 터뜨리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면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기만 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련한 무슨 일만 터지면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으니까 두려움 없이 막대합니다. 막말을 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43절을 현대 성경으로 가져봤습니다. 사도들 시작.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사도를 두려운 것도 아니요. 기적을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사람들이랑 그 사도들이랑 성도들이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저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요, 꼭 사도들, 목사들하고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44절부터 보시면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교회 밖 사람들이 다 봐요, 이웃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고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신비함, 교회를 향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표현으로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날마다 능력 베풀고 기적을 일으켜야 저들이 두려워할까? 저들이 믿을까? 물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뻥뻥 터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요, 이적과 기사, 표적으로도 나타나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교회 밖 사람들이 저토록 두려워했을까? 44절과 45절을 합독합시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21세기 사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 보면 뭐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니꺼 구분 않고 다 같이 사용하고 그거 하기 어려워요. 뭐 오래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특히 현대인들은 보면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살아가는 단체가 간혹 있긴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요, 함께 모여 살아요. 장애를 지닌 분들도 보면은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저처럼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한때 섬겼던 그 장애인 단체는 국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근데요, 딱 보니까 개인마다 통장들이 다 있어요. 개인마다 사물함이 있고 개인 방이 있고 다 그래요. 그분들 생활을 더 깊이 들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용품, 먹거리까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완전한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44절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건 천국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그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천국을 꿈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모여라. 공동체를 구성해요. 그리고 공동으로 생산을 해요.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죠, 그런 일은. 국가들도 시도를 했어요. 결국 그런데 다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자본주의로 돌아가고요.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그 나는 신이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온 그 프로그램에는
4개 이단 종교가 나와요. 종교 단체가 소개됩니다. JMS, 그 다음에 오대양, 그리고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그 중에 이제 5대양과 아가동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공동체에 살아요. 한 곳에 모여 살고, 일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분배를 하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들 합니다. 종교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 사랑하니까, 니것 내것 구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끝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 유린이 횡행했고, 음행, 폭행, 치사, 집단 자살, 사회에 큰 충격을 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공동체들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 인간의 뜻대로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인위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그런 2000년 전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 탐욕적입니다. 힘 있는 몇 사람들만 이익을 착취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극빈자로 살아가요. 심지어 학대하고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행합니다. 이 44절과 45절 함부로 왜곡시킨 결과가 그래 끔찍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해냈거든요. 왜 그때는 가능했을까 연구해 볼 만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통용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극빈자들은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도 지지만 2000년 전에 극빈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전쟁이라든가 다른 나라 지배를 받게 되면은 시체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당시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삶이 형편이 어떤지 아시겠죠? 사회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가난해서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서로 통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런 모습을 교회 박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움켜쥐고 자기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빼앗지도 않고 평화롭게 나눌 수가 있지? 저 힘이 뭘까? 두려움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거룩한 모습은 300년 정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기독교회사에서 딱 300년 정도 이 사도행전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AD 313년에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해 인정을 하니까 핍박이 없죠? 교회 살림이 넉넉해지죠? 생활도 풍족하고 신앙의 사역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 각성이 더 요구돼야 되는데 이후 1000년 동안 교회는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원천욕을 즐기는 개구리처럼 살아가요. 1000년 동안 그럽니다. 궁핍함이나 핍박은 사라졌지만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영적으로 줄이게 돼요. 둔감해집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하며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떤 믿음을 지니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통해서 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험한 시대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험한 시대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거룩, 경건, 절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사로 서나가야 교회의 능력도 회복되고요.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바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렇게 실행하면요. 10중 8구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이단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동산이 아까 얘기했던 그 5대양 그런 사건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44절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철경제.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온 땅에서,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필이면 오순절날 시작이 됐죠. 그렇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럼에도 그들은요, 다 달라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빈자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만 40년 동안 지낸 그 한 사람을 거린을 만나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뛰어갈 때 걷지 못해요. 그냥 경쟁에서 뒤처지죠. 그러다가 결국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손을 내미는데 다음 주 보겠지만은 그때 내민 손길이요. 그저 그날 하루 먹거리 동전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보고 모두가 함께 보고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요. 그냥 능력 한번 베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살고 그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치열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네, 공산주의가 좋네 그런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니까요, 다 각자 도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무능하면요, 좀 따라오지 못하면은, 다 뒤처지게 된 세상이 되더라고요. 누가 챙겨주질 않아요.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경제대국을 꿈꾸는 나라에 살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더 심해져요, 그게. 빈부 차이가 점점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숲속 정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끼리도. 지금은 국가끼리 뭐 서로 친한 척 하는데요. 보십시오. 강대국들의 모습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에요. 내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은 저 나라는 언제라도 등 돌려버립니다. 이게 세계 그 질서예요. 그렇게 경쟁에서 탈락하면요, 그 나라는 추락해요.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걸 뛰어넘어요. 그 힘이 뭘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그 바깥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드러납니다. 궁핍하고 좀 부족하고 아침에 굶었어도 이 사람들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사랑합니다. 찬양이 입에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삶의 모습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삶과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지만은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놀래기만 해요. 세상이 저렇게 살다니. 이 험악한 시대에 저렇게 살다니. 이 교회 밖 주변 사람들 반응을 끝으로 사도행전 2장이 끝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성경에서 말씀한 두려움이란 바로 이것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볼 때,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랑 나랑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긴다면 경외감이 든다는 것은 예배로 이어져요, 이것은. 그 사람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을 저들이 보면은, 저들의 구원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성령 구원하고. 2000년 전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지 들고 막 이렇게 막 뭐 상담한다고 이렇게 난돌아다니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합독합시다. 46절과 47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죠.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이심전심 한 마음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은 다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생각하냐?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런 그 글을 제가 읽었어요. 어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인데 거기도 이제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듯 유명한 수도사를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면서 그 유명한 수도사가 오기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유명한 강사 수도사가 도착했고 강단에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꺼낸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회중들이 놀랬죠. 찬물을 끼는데 조용한 가운데 이 수도사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말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 나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쌩 나가버리더라고요. 강의가 그것이 끝이에요. 이 수도사를 오매불망 또 이제 기다려온 그 회중들이 놀라겠죠.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수도사를 모시기로 합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수도사가 두 번째로 와서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묻는 거예요. 마치 회중들은 저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미리 짜놨어요.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안다고 해가지고 수도사가 물어보자마자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예,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압니다. 수도사님이 무슨 말 할지 다 압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다니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면서 또 쌩 나가버리더라고요. 회중들이 그때부터는 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 우리를 무시해서 그 설교도 않고 그냥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입을 서로 잘 맞춰가지고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는 다시 강사로 초청을 해요. 수도사가 세 번째로 강단에 올라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견대로 여지없이 똑같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회중들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회중 가운데 여기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별 도리 없이 계속 설교할 줄 알고. 근데 회중들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수도사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여지없이 쌩 나가버립니다. 화가 난 회중들 일부가 달려가서는 나가는 수도사를 막 가로막아요. 아니 도대체 왜 또 가려고 합니까? 거칠게 항의를 했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좀 오래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예배 식구라면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교훈은 수도사인 나도 증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증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이 증언이 뭐냐면요. 복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수도사가 와서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세상 무슨 증권, 주식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라는 뜻이 46절 그런 의미가 있어요. 46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수도사가, 강사가, 설교자가, 목사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일치하는 일이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몇 명 모이는 그 직장 부서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몸을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묶어주고 마음을 묶어주고, 여러분도 해보셨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 마음을 날마다 일치시키고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일은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은 좀 이 좋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아도. 그런데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이 아프다. 오늘 주보 가운데 만화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올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사이트에서 써왔습니다. 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딱 그림을 보면은 어느 특정 교회, 특정 사역자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동안 설교 시간에도 그분들이나 그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부정적인 속내를 여러분에게 내비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를 응원해줘야 되고, 목사가 목사를 지지해줘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만 해서 될까? 내가 죄 짓는 건 아닐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너 그때 그 설교 잘못했어 라고 책망받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망설이다가 올린 거예요. 한국 교회 일치는 깨졌습니다. 교파 나누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죠. 교파는 신학의 노선이 좀 달라요. 그 성경 해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파가 생겼다고 하지만은 지금 깨진 모습은 교파가 이상해요. 비판은 할 수 있죠. 건강한 비판은. 잘못된 걸 잘로 가라고 얼마든지 야단도 맞을 수 있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판의 도를 넘어선 비난은 달라요. 본래는 해서는 안 돼요. 같은 교회끼리. 교회끼리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참 불행한 시대가 돼요. 교회끼리, 목사끼리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교회 밖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막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교회 속사정을요, 교회 밖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들끼리 싸움을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을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정신을 오늘날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이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46절 말씀이 그 뜻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교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옳으니 다 내 말 들어? 너희들은 다 적이야?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오직 예수님 복음으로만 꽉 차 있을 때 마음이 같은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이 본질을 전혀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 이외에 산만한 것들이 이것저것 잔뜩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산란해져가지고 하나가 되질 못해요. 손가락질만 합니다. 일치가 깨지고. 왜요?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복음 아닌 것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교회와 교회끼리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까? 대표적으로 정치 권력과 재물 금력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앞세우고 그 두 가지를 꼭 쥐고 붙들고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공동체만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교회 밖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뭐든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도대체 거기에 십자가 복음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교회박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박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만만하게 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잡아서. 결국 하나님 이름은 먹칠당하고 교회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문어발처럼 기업 성장하듯 비대해지면서 욕먹는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허물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허물 알면 어떻게 될까? 혹시 매스컴에 부정적인 내용이면 화면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 다른 교회들은 죽을 맛입니다. 어느 동네 편의점 하나만 들어서면요, 주변 구멍가게는 다 문 닫아버려요. 몇 년 전에 보람의 사거리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가는데 그 가게는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하고 좀 지체가 부자연 딸이 교대로 이렇게 하는 분. 그 가게는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요, 칙칙해요. 형광등도 깜빡이고. 장점이 뭐냐면 계란을 1개 주세요. 1개를 줘요. 계란 2개 주세요. 2개를 줘요. 이렇게 뭐 6개짜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팔아요. 어두컴컴한 구멍가게였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있었는데. 대형 편의점은 24시간 불 환하게 밝혀놓고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잔뜩 먹거리. 1+1 하나 끼워서 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 누가 어두침침한 그 할머니네 구멍가게를 찾겠습니까? 대형 편의점은요, 탁 세워놓고,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들 어떻게 사나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대형 그 편의점은 참 큰 기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을 해요. 이건 우리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사들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고백을 해놓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공교회. 여러분, 공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도 부르는 거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좁은 공간이죠. 교회는 뭐냐면요, 진실한 교회는 성도들 모임이 교회라고 우리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에 속히지도 않고 어느 다른 단체에 속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영혼들이에요. 단지 지금 우리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가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신앙고백 공교회를 오늘 말씀 초대교회가 너무 잘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 질문.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잃어버렸을까? 이제는 쉽게 답이 나오네요. 초대교회에서 추구했던 그 공교회성을 우리들이 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실 텐데요.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그 상황, 사람이 사는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뻐한다는 거. 오늘 말씀 2장 46절 보십시오.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 외에도 몇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봤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다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 핍박, 순교의 칼바람이 불었고요.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명을 걸어야 했을 정도였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주홍글씨 같아서 생존권이 박탈이 되고 자기 자식들 미래까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만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 46절에 그것은 순전함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기쁨과 순전함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은 46절에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순전한 마음도요, 어느 때 나오냐면은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이 돼요. 아이들은요, 너무 솔직해요. 직관적입니다. 느낀 대로 말을 하죠. 뚱뚱해. 바로 그 말이에요. 느낀 대로, 그냥 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요,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아이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좀 유치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여도 어른보다 진리에 더 가까울 때가 적지 않구나. 그걸 느끼겠어요. 반대로 어른들은 진리를 가립니다. 순전하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손해볼까. 내가 이 말하면 손해볼. 아이들은 그 말 안 찾아요. 이 말해도 뭐 손해볼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애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높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이 더 잘 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10장 2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전한
순전한 마음이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제 주변에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껏 가정과 교회를 이루었는데 원이 없어요. 제 짝꿍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은요, 손바닥 앞뒤 같아요. 함께 갑니다. 기쁨과 순전함을 가진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럼 전염이 돼요. 그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해요. 설령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몰라도 그 기쁨과 순전함을 가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들이 알아차려버려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공동체 모습을 교회 밖의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47절 보십시오. 칭찬을 해요, 이제. 처음에 놀래더니, 두려워더니, 이제는 칭찬을 하네. 그러니, 어떻게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우리 마을에 서야 된다. 저 교회를 우리 마을로 유치해야 된다. 우리 마을에 산다. 손가락질을 안 해요.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니까. 저 사람들 함께 하니까.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간다.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뭘 잔뜩 거기다 넣어보십시오, 교회에다가. 안 돼요.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믿기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할 일이 무궁무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소수지만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는 없지만은 근데 마음속에 어린이는 그냥 가지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3명 세어보니까 23명이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에게 선물 한 번, 놀이동산 만난 음식 한 번만으로 끝낸다면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소화돼서 나가버려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올해 어린이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 어른들 이 메마른 심령을 성령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서요. 그동안 잃어버린 그 기쁨들 다 찾고 순전한 마음들, 순전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끼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에 이걸 벗겨내야 돼요. 하나씩. 그래야지 하나님을 보죠. 어린아이들처럼. 진리를 보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국가도 미래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마음껏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만한 하나님 나라들로 회복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교회 밖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5월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육의 가정과 또 영의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어린이날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자고 또 보호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순전함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교회 밖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선물로 안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손들이 매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평안을 안 주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독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작.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배로운 자녀들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이런 어두움이 우리 자녀들 내면에 그림자로 드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길 원하오니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행여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큰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짖게도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녀들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평강이 흘러넘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꽃주의 사랑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이 고단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치리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봄날에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밝은 빛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 다시 찾아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또 섬기는 가정들과 온 가족들, 친척들까지 모든 자녀들, 대중의 자녀 머리 위에 어둠의 영에 맞서서 생명 복음 전하는 모든 사도들, 목자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또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그 마음이 특히 오늘 첫돌 맞아 우리 또 빛나 차시영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또 기도와 사랑으로 또 섬기고 양육해가는 모든 온 가족들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